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꼭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인한 내적 소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 자신 안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도 성령 충만한 소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 모형 신전들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었다.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 놓고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란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의 동행자들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들어갔다. 바울이 군중 속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제자들이 그것을 말렸다. 바울에게 호감을 가진 아시아의 몇몇 고관들도 사람들을 보내서 바울에게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였다. 극장 안에서는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들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유대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니 군중 가운데서 몇 사람이 그를 다그쳤다. 알렉산더가 조용히 해달라고 손짓을 하고서 군중에게 변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중은 알렉산더가 유대 사람인 것을 알고는 모두 한 목소리로 거의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외쳤다. 드디어 시청 서기관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나서 말하였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의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린 그 신상을 모신 신전 수호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여러분은 마땅히 진정하고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도 아니요, 우리 여신을 모독한 사람도 아닌 이 사람들을 여러분은 여기에 끌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더메드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를 걸어서 송사할 일이 있으면 재판정도 열려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당사자들이 서로 고소도 하고 맞고소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일어난 이 일 때문에 소요죄로 문책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요를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그 모임을 해산시켰다. 아멘. 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중심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로 소동이 일어나지요.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 이를 보고서 또 믿음 없는 사람이 자기 성령도 모르고 하면서도 흉내만 내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도리어 귀신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벌거벗긴 채 달아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또 다른 소동은 이 일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이 두려워 떨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마술 부리던 책들을 다 갖다가 불살라 버리고 맙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로마로 가려는 사도 바울의 계획 속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은 먼저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자신은 더욱더 아시아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소동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소동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소동이라고 하는 건 순기능, 은혜로운 역사도 있고 또 역기능, 또 좋지 않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던 소동과 같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 안에, 내 영 안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지요. 죄를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고백하는 소동이 일어나요. 회개하는 눈물의 소동이 일어납니다. 세상 노래만 즐겨 부르던 사람이 내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재미와 쾌락을 쫓아 살던 사람이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늘 마음속으로 미움이 가득하고 분노로 가득 찬 사람의 마음속에 소동이 일어나 바뀌게 되는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살기 힘들다고 불평하던 사람이 이제 성령이 충만하고 보니까 세상이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지 영적 소동이 일어납니다. 온통 절망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 세상의 희망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놀랍게 변화되는 놀라운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반대로 역기능적인 소동이 일어나게 돼요. 악한 소동이죠. 23절 다시 읽어드리면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더메드리오라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들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었다.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 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이룰 뿐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이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의 동역자들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들어갔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은으로 그 여신 또 신전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고 돈벌이를 잘했던 그래 부자로 살았던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어떻게 신일 수 있냐 이렇게 가르치니까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은으로 만든 여신이라든가 우상을 사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우상을 버리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팔던 더메드리의 입장에서는 수입원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더메드리오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이 없어요. 뭘 믿든지 말든지 그 관심이 없어요. 내 이익이 손해봐다 하는데 관심만 있는 겁니다. 이런 소동이 당시에 이곳에만 있었을까요?
오늘 교회 안에 일어난 소동은 무엇일까요? 진리의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익의 문제입니까? 잘 믿기 위한 그런 소동입니까? 아니면 권익이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소동입니까? 별별스런 명분을 갖다 다 붙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더메드리오의 소동에 불과한 일입니다. 진리의 문제나 하나님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돈 문제고 권리와 권익의 문제고 자신의 위치와 자존심과 기득권의 문제로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성도이든 다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위치와 자존심의 문제고 그것은 무슨 총회든 노회든 다 교계에 일어나는 문제들 미안하지만 다 여기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한국 교단 내에 여러분 100여 개가 넘는 그런 교단이 생기는 것이 정말 진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그 명분은 내세우지만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패거리 싸움에 불과하고 돈 문제, 재산 나누어 갖는 문제, 자신의 권리 문제, 권익의 문제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수백 개의 교단이 생겨나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사실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았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결국 자기들의 기득권이 훼손됐다는 얘기예요. 시기 질투의 문제였습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권익의 문제였습니다. 자존심의 문제였어요. 그렇다면 오늘 더메드리오를 정죄하시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나 교단 내나 노회나 총회에 일어나는 그러한 그 소동은 무엇이라고 말하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당시의 군중들도 못 모르고 같이 떠들기 시작합니다. 28절 말씀.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마르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의 동행자들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들어갔다 그랬어요. 소동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왜 떠드는지도 결국 몰라요, 자기들은. 그래서 바울의 동행자였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극장에다가 데리고 갑니다. 요즘 우리처럼 이렇게 뭐 영화를 보는 극장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회의나 일들이 있는 극장이에요. 끌고 가서 또 막 떠들면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앞으로 내밉니다. 아마 유대 사람의 대표격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는 알렉산더 이름이 2번 등장합니다.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이 파손된 사람 알렉산더라고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등장하고 있고요. 또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는 바울에게 해를 많이 끼친 사람, 그러니까 구리 세공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2번 등장하는데 동명이인인지 같은 사람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오늘 이 알렉산더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냥 군중들은 그냥 그저 2시간 단 떠들어대는 겁니다. 33절 말씀, 유대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니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이 그를 다그쳤다. 알렉산더가 조용히 해달라고 손짓을 하고서 군중에게 변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중은 알렉산더가 유대 사람인 것을 알고는 모두 한 목소리 거의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외쳤다 그랬어요. 뭐 나중에는 왜 떠드는 자기들도 몰라요. 이게 군중 심리라는 겁니다. 결국 당국의 대표격인 시청 서기관이 등장을 해서 이것은 불법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문제가 생기거들랑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재판정도 있고 총독도 있으니까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지, 아니면 이게 불법적인 시위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을 해산시켰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결국 여러분,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언제나 소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복음이 전하신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소동이 일어나듯이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충만해서 믿음의 소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변화의 소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전파에 대해서 사단이 일으키는 소동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소동이 있습니다. 무슨 진리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동이 아니라, 명분은 그걸 내세우지만 결국 자기의 기득권 문제이고 권익의 문제이고 자존심의 문제이고 경제적인 이권이 달린 문제이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는 소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놀라거나 실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놀라운 은혜의 소동이 일어나고, 밖으로 어떤 세상의 소동 속에서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케 하셔서 내 안에 놀라운 변화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은혜 충만, 기쁨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교회 밖에서 도전해오는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이기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복음은 내 안에 마치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아요. 막 소용돌이가 일어나죠. 완전히 그 속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찔끔찔끔 변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런 은혜의 역사가, 소용돌이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어떤 밖으로부터 오는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 주님이 계시니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더욱이 믿음이 굳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